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자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환영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토록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돌변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그 중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을 기대를 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 우리가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느냐라는 물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던져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 질문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도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그물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신, 그러나 잘못된 메시아 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것이 가치관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신 모든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것의 약속인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배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도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받기를 매우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택하신 방법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고난의 시작, 고난의 유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찾아왔고, 이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으로써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 죄였습니다. 저주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하와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낳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벌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나무에 있는 다른 가시를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계속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였는데 도리어 그 선악과를 마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따먹게 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조를 깨뜨린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곧 죄를 의미하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사망을 불러왔고 이 죄는 고난의 삶의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해입힌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되는 장소인 골고다에서 그 전날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군병들에게 째찍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고 또 십자가 양손과 발목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눈까지 찌르고 예수님의 입까지 찌르고 귀까지 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의 근원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고난받기를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가 싫음으로 두려움으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난받는 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고난 자체를 피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주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고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을 올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해야 하고 또 죄를 그 몸에다가 담으셔야 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몸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심한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라고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이 배웠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순종을 알기는 알고 배웠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순종의 온전함까지 배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온전함이다. 순종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등급이. 10이 최고의 등급이라면은 그전에 예수님은 10까지 이르지 못했었는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온전함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치 아니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알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갖다 놓고 이게 관계 설정을 해놨는데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하는 모든 행위, 마음과 행위가 고난입니다. 순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웠게 되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가지고 왔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을 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들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영혼들이 다 파괴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러시아 병사들도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전우들이 말로는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 죽어간 것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상대편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전쟁의 이 죄의 결과물 중에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양심이 그냥 쉽게 마비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되고 여성들을 자식들 앞에서 강간하게 되고 살인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남은 자식들의 마음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되는 것이죠. 월남 전쟁 후에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였는데 나중에는 양심이 회복되면서 그 죽였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타락을 하고 아주 큰 상처를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죄의 결과 때문에 사실은 늙어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다리에 힘도 없게 되고 육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고통이 따라옵니다.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귀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여러분 이도 이제 다 빠지게 되고 머리도 백발이 되고 주름이 늘어가고 신체의 기능이 다 떨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약을 이만큼씩 다들 드시고 계셔요. 그걸로 이겨내시려고. 이거 이겨보려고 운동하고 약 먹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들거나 수술을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양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부끄러움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거지만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암을 유발하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되고 죄가 없는 양심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스트레스 외에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 등 이것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제 새로운 고난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순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그 계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는데 죄의 산물이 고통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전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상이 되어지는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배우게 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순종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이죠. 고난은 누구나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그 몸에다 죄를 다 짊어지고 째찍으로 맞으신 것이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몸소 순종으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구원을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이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더 온전해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격을 가지시고 난 이후에 배우신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더 다른 인격체가 되으신 것이에요. 기존의 영원전의 인격체하고는 다른 완전한 다른 더 온전한 인격체가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으니까 그 핏값으로 지불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우리는 선거를 뽑거나 과거에는 무력으로 힘있는 자가 왕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과 순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 고난을 통하지 않은 성도는 한 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나 기근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면 다 자랐지만은 때로는 저의 욕심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빨이 다 빠졌는데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쪽이 다 빠진 상태로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은혜죠. 부끄러워야지 정상인데 안 부끄러웠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게 안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환히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어떤 카톨릭 다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걸 그냥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발음도 또 세죠. 흉하죠. 그러나 그것이 개의치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까 사람들 시선은 중요한 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 내가 이빨 빠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저를 딱 지배하니까 이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최후에는 그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고난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시험의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작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을 공개적으로 10명을 여러분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처들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쫓겨나가지고 피난을 당하면서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이 철저하게 드러난 다윗은 고난과 더불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고난을 당하게 보니까 자식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후처들을 범한 것을 보면서 나의 이 범한 간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그냥 절절히 느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다윗과 같은 고난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고난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성도들의 고난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여러분 성경을 핍박받는 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함으로 썩임으로써 욕심과 탐욕을 쌓은 것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심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담이 있거나 한 분들, 또 고난을 오랫동안 당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한 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호소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예민하고 자기 고집대로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 쌓은 고집만큼 고난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체의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 다 있죠. 저도 육체의 고난을 심하게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눈썹이 정상적으로 여기 조그맣게 힘이 있으면 이리 올라가는데 여기 힘이 없으면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러면 눈동자를 찌르게 되는데 언제 안 가면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것이 찌르는 걸 알게 되어서 병원에 가갖고 자주 이렇게 눈썹을 빼고 저 혼자 빼고 하면서 안약을 넣고 하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뭘 느꼈습니까? 눈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못 볼 것을 본 죄,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라고 회개했습니다. 양심의 눈을 속인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고난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강제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이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무릎을 꿇게 되면 무릎이 당연히 아프지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진실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보다 더 험한 산에 올라가면서 숨차고 육체가 괴로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면은 그만큼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것에 동참하려고 올라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영적인 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더 깊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또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니라. 데살로니가 9장 1절에서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떠나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언하여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우리 이 인생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불순종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양심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삶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징계의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여러분 거기는 끔찍한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어린아이 대하듯이 살살 다루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삶 자기 앞날을 시작하면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수술, 고난이라는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유익을 확정시켜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공용복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발생한 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평생 뼈가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 목뼈까지 고정이 되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셔야 되셨습니다. 선생님께 이 고통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쌀 80kg를 한가마 지고 절벽을 오르는데 아차 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것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평생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기생충 같은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도 할 수 없고 용변도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인생이나 그렇지만 저는 이 육체의 조건을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조건은 육체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고 이 고통이 저에게 순종을 가져다 줬으므로 저는 현재 이 고통을 아무하게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과 성경의 핵심 진리와 그분의 말씀이 그 고난이 믿어집니다. 뭐 제가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공용옥 집사님이나 우리 이익범 집사님은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거기 식구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한 분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도 너희는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육체의 악조건이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시고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불순종은 죄를 가져왔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즐거움을 포기하고 육체의 고난이 뒤따를 때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끼씩 금식을 하시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나 드라마나 세상의 것들을 한 주간 끊어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고난 나를 철저히 쳐서 금식하거나 이렇게 절제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게 되고 이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없던 것이 예수님에게 생겼는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느라 자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십자가에서의 순종처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여러분들이 드린 이 순종만큼 고난을 당한 것만큼 부활의 기쁨은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이 시간에